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다니엘과 더불어 성공한 신앙인의 대표 주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예였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형수였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은 드라마틱하다는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삶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니엘도 조국의 멸망과 함께 전쟁 포로가 되었고 적국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왕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벨론 왕의 특별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왕과 함께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왕의 관심을 받을 만한 기회라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단 한 번도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과는 질과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성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손자, 손녀를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누구나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요셉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하나를 먼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아유, 내 아들, 내 손주에게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나.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뭘로 끝납니까? 한탄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지. 마음 한편으로는 요셉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만은 동시에 그런 일이 나에게, 그런 일이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내 손주들에게 일어날 수야 있기는 하겠나. 그런 자조 섞인 푸념을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이런 부러움만 일으키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과 함께 깊은 박탈감과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담아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하게 기록해 두신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삶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똑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빌드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공한 요셉에게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던 요셉의 인생이었지만은요, 요셉의 인생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었고 그 빌드업을 잘 견뎌내고 잘 따라간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의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에는 빌드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빌드업이란 뭐냐? 골이라고 하는 이
목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이 감독과 함께 골을 넣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바로 빌드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축구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남자들끼리 앉으면은요, 주로 정치 이야기 아니면 한국 축구 욕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해도 너무 못한다. 그런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도 그만큼을 하겠다. 내가 자다가 뒷발치기를 해도 골이 넣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나가면은 아마 30초도 못 뛰고 주저앉을 겁니다. 어쨌든 한국 축구가 요즘 너무너무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빌드업 과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드업이 사라지니까 어떤 축구를 하느냐? 뻥축구를 합니다. 여러분, 뻥축구가 뭔지 압니까? 골키퍼부터 뻥 차놓고 앞에 있는 공격수들이 네가 알아서 골인 넣어라. 손흥민한테 뻥 차가지고 손흥민 선수 당신이 알아서 어쨌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빌드업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전방으로 공을 뻥 차서 해결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술은 어떤 거냐? 이것은요, 축구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왜냐? 요행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많은 빌드업 과정이 있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빌드업의 과정을 잘 이겨냈고, 잘 견뎌냈고, 잘 따랐기 때문에 형통한 자, 성공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마침내 이집트 장군 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구절 역시 좀 더 쉬운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고 교도관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뭐가 되었다고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박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로 이런 빌드업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다듬으시고 요셉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형통이라는 말은 성경 읽어보면은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통은 히브리어로 마츠리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마츠리아흐가 사용될 때는요, 항상 사역 동사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츠리아흐를 사역 동사로 사용하게 하셔서 요셉을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성공을 만들어내는 인물, 성공하게 하는 인물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통만을 구하고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형통, 다른 사람의 성공까지도 이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형통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이끌어 주다 보니까요,
자기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빌드업은요, 한 개인만 높이는 빌드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그런 빌드업입니다. 축구도 그렇잖아요. 손흥민 한 사람만 스타가 되는 그런 축구는요, 좋은 축구가 아닙니다. 그런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진정한 빌드업은요, 필드 플레이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때에 진정 골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삼성의 이재용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특별함, 요셉의 위대함은요, 자기만 성공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든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다, 더 위대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은 많은 젊은이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한 많은 어르신들이 품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 개인이 잘 되라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도구로 선택하셨고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나 혼자 잘 되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 삼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통 안에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내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빌드업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드업의 과정은 어떨까요? 지루합니다. 빌드업의 과정은요, 힘듭니다. 빌드업의 과정은요, 별로 폼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조기 축구나 동네 축구 할 때 물어보면은요, 포지션 정하라 하면은요, 다 100이면 100 뭐 하고 싶습니까? 다 스트라이커, 다 공격수 하려고 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뭘 세우느냐? 미드필더 세우고요. 그보다 좀 못하는 사람은 뭘 세울까요? 수비수 세우고, 정말 얘는 집에 보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뭘 할까요? 골키퍼를 시킵니다. 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다 공격수면은요, 경기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드업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서로 세워줌을 통해서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냥 보면 노예가 된 것은요, 실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 도련님으로 색동옷 입으면서 잘 자랐는데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불행한 일입니다. 다행히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그래도 집사로 살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누명 써가지고 뭡니까? 감옥에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별 단 겁니다. 전과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불행이요,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죄수가 되고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을요,
하나님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요셉을 통해서 또 은혜받고 축복받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신만 성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 자신만 성공하게 하려면요, 이런 빌드업의 과정 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넉넉히 축복과 성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깎으시기 위해서, 그를 조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빌드업 과정 안에 그를 넣으신 것입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노예가 되자 보디발 집에 복이 임했고요, 그가 죄수가 되자 간수장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집트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총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총리가 되면서 그는 희희낙낙거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굶어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집트의 온 백성들이 7년 대환란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빌드업은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의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빌드업의 과정을 견뎌내고 받고 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찾아낼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인격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겪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빌드업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정금 같은 신앙인,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빌드업의 과정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한탄과 분노와 적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결국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이 빌드업이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은요, 결국 요셉이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이집트 왕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잠시의 관심만 가졌을 뿐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결국은 출애굽할 때 보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더 학대하는 그런 나쁜 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빌드업이 실패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요,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을 정치적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 해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은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집트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많은 잡족들이라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이집트는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처럼요, 멜팅 팟이었습니다. 수많은 종족들이요, 한테 묶여져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나 역사를 배우면요, 상이집트, 하이집트, 누비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잡족들이 다 모여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죠, 그죠?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 되는 국가는요, 덩치가 작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되려면은요, 엄청난 많은 잡족들이 다 모여 있어야지 제국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멜팅팟,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함께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집트인들은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400년 전 요셉을 통해 기근에서 자기 조상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 왕이 아니라 총리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한 생명이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자손 대대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요셉, 성공을 나눠주던 사람 요셉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보여준 놀라운 삶의 영향력은 세대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고, 수백 년 후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누가 하나님의 빌드업이 소용없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요셉과 비교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크고 심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만약 어느 날 밤에 우리 태영이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이 겁이 확 들 겁니다.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에 갑자기 예진이나 하림이가 찾아와서,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겠죠. 당장 부모인 저에게 전화 걸 겁니다. 목사님, 애가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정말 진실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물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남다른 해안을 가진 그런 청년 아니겠습니까? 엄청 성숙했을 것이고, 정말 이런 청년 우리가 본다면은, 야, 싹수가 정말 좋다, 노란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교육 잘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같은 사명을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부자 청년에게 너 자신만 부유함을 누리고 너 자신만의 성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형통하게 만든 후에 너는 나를 따라서 더 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해보자. 요셉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요셉과 달랐습니다. 젊은 요셉은 철들지도 성숙하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아예 대놔놓고 야, 하나님의 빌드의 과정이 너에게 펼쳐지니까 너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을 대놔놓고 제안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모범 답안지를 다 공개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공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얻은 부유함을 통해서 나만 잘 되기를 바랐지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안락하면은요 평안합니다.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형통에 관여하는 것은요 사실은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불편한 길이고 좁은 길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 튀르키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선교 여러 가지 것들을 간증하시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보니까요, 야, 인생 참 괴롭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혼자만 잘 되면요 편하지요. 그런데 그때 말했던 청년 바란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이라크 청년을 또 도와줘야 되고 이 청년 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인생이 괴롭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교인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40개의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는 인생, 누군가를 돕는 인생 사는 것은요 혼자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빌드업의 과정은요 불편한 길,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만 성공한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느냐? 만약 나만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빌드업 과정에 들어가서 내 주변 사람을 함께 성공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미 바로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다 자기가 있는 이집트에 찾아왔고 가족들과도 화해의 무드 속에 살았습니다. 좋은 땅도 얻었습니다. 가진 권력과 지위는요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유지될 겁니다. 만약 여기가 조사오니를 외치면서 살았다면요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어느 갑부보다도 행복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계속되는 그 꿈만 같은 풍년의 기간 속에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외친 것이 아니라 7년 후에 닥칠 흉년을 준비하느라고 골몰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이 왔을 때에 가난한 이집트 농부들이 죽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몇 가지 사항들을 다짐하면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계십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더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거 바라보면서 골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올해 이 한 해도 또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요 이것이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를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깨달아진다면요,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빌드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더 기쁨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 한 주간 가운데에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한번 실천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는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형 교회를 가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득그득합니다. 저도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했지만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선교회도 만들고 친목 단체도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면서요, 성공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은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성공의 놀라운 복을 나누어 주고 성공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이 성공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진짜 성공한 교회, 진짜 성공한 교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간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